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담긴 이 십계명의 법 아래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나타내는 마땅한 결과로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음에도 오늘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고 또 은혜 아래 있는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그 믿음의 싸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일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십계명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살피고 점검하듯이 십계명은 죄인된 우리들이 늘 보고 점검을 해야 할 거울이다라는 겁니다. 거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평범한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집 없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리분별을 아직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나 또 노인에게는 거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계명도 동일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언제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십계명이라는 거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십계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십계명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력들이 오래되었을지라도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이 두 번째 계명으로 어떻게 나를 좀 진지하게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살펴봤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조금 더 변했을 것이고 내 삶이 조금 더 거룩하게 변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변했겠죠. 더욱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나타났을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갔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들은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21장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올 텐데요. 십계명을 비롯한 그 모든 법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법들이고요. 또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준들이 되는 거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식사 후에 내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이 사이에 뭐가 끼지는 않았는지, 옷 매무새가 잘못되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의 어떤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그거를 수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십계명을 무엇처럼요? 거울처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거울처럼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
나의 부족한 것, 죄된 것,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을 보고 나의 옷 매무새를 즉시 고치듯이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거울 삼아 보지 않고 또 거울 삼아 볼 때 잘못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은혜 아래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십계명은 거울로도 보지 않고 또 거울 삼아서 잘못된 것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내 능력으로 변화되기가 어렵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있을 때나 풍부에 있을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죠.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기꺼이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곳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은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다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덧붙여 만들었던 율법, 그 전통이죠. 그 전통들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과 말씀들은 쉽고 가벼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은 지키기 힘든 무거운 것이 됩니다. 십계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생각은 이래, 아니야, 나의 감정은 이래, 아니야, 나의 형편이 이래, 그것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기 힘든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으로 거울 삼아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과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자신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양심이 변화되기가 어렵고 내 삶이 변화되기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담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스스로를 살핀다면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서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더 서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또 출애굽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시내산 기슭에 있죠. 그곳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출애굽 이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각도로 그렇게 경험을 해 왔잖아요. 근데 이 신의 광야, 이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 3개월 동안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의 광야에 있는 이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에 3개월 만에 도착했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모세는 경험을 했었죠. 근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한 번, 또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한 번, 총 19장과 20장을 보게 되면 그 2번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던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백성들이 그럼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한 번,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경험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 2번 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9장 16절과 20장 18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9장 16절, 20장 18절. 19장 16절은 십계명을 받기 전이고 20장 18절은 십계명을 받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받은 이후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이요?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백성들의 두려움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도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십계명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십계명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십계명의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도 임재하셨겠는가라는 거죠.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법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딱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이 십계명은 당시에 최초의 성문법은 아니었습니다. 십계명보다 앞서 만들어진 법들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미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 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포함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져 왔고요. 지금도 입법기관이 이 국회를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가운데 있죠. 우리는 악법도 지켜야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법들은 누구에게나 근데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득을 주는 선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해를 가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는
법이고요.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공의롭고 평화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그런 법이 되는 거고요. 마땅히 순종해야 될 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계속 앞세우려는 그런 연습과 훈련, 또 그것이 즉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법, 십계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이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이 변해왔구나. 그것들을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 아내한테 되게 못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꼼짝 안 했어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방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기저귀 한 번도 안 갈고 또 받들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앞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서 하면서 지금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과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은 이게 결과물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항상 이 말씀을 앞세우는 훈련, 그리고 내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구름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임재하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저 멀리서 지켜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가 저 멀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신약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십계명을 사람이 만든 그 모든 법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시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대로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아니죠. 악한 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약자를 괴롭힐 때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약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서 모세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은 다르지만 임재하시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고, 구약 시대에는 저 멀리 자연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거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죄짓도록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영적인 복을 더욱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려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여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이유도 동일하죠. 우리들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약에 바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 가운데 경험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서도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 다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하는 도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십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십계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죠. 시내산에 있었던 백성들은 언제나 그 두렵고 떨었던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그 흔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요,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저 멀리서 경험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나아갔죠. 흑암은 죄의 어둠과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놨는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은 구름이 너무나 빽빽하여서 어둠처럼 보이는 어떤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흑암 가운데 거하시냐 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가리시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밝히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기 은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은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지만 모세를 위해서 흑암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흑암을 걷어내시고 참빛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구름이나 흑암 등으로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은폐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죄인들에게 임재하실 필요가 없으시게 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완전하게 다 계시된 것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자기 은폐를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은요, 육신에 감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덜 자기 은폐를 하셨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구름과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래 본질이 같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분, 그분이 또 독생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독생하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만, 그것도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 등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고 중보자 모세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를 통해서만 순종할 수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만 주어지고 중보자 모세가 없었다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십계명만 주어지고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이후에 사사들과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십계명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십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겠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십계명을 거울 삼아 점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흑암을 걷어내시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두려워 떠는 백성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십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는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십계명을 거울 삼아 나를 부지런히 살피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그때마다 더욱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길 가운데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